입니다.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언약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상세히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언약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심령 위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영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치유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일이 일어나며 우리 인생의 내용들이 정리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 시간을 쌓아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소통하는 면에서 굉장히 손발이 딱딱 맞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찬양을 하면서 3절로 돌아갔어요. 전에 같으면 제가 여기다 마이크다 대고 외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프로젝트 하는 사람한테 사인을 줘요.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면 프로젝트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후렴 들어갈 때 프로젝트와 저와 눈이 마주쳐요. 안 마주치면 피와 너와 마주쳐요. 그럼 제가 사인을 줘요. 어디로 갈 건지.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그 절로 3절로 딱 돌아가죠. 전에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찬양도 안 하고 호흡이 안 맞아서 한 박자가 쉬어졌거든요. 그러다 뒤늦게 쫓아가는데 이제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하, 프로젝트가 돌아가면 저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알아져요. 이건 무엇을 통해서? 시간 속의 경험을 통해서 호흡이 딱딱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어느 날은 알아져요. 알아진다는 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리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이르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일들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실수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실감이 오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기다려.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의 사정을 봤어요. 내 상황을 보니 나는 이미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나이요. 내 와이프는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불가능. 무엇을 봤기 때문에? 나를 봤기 때문에. 내 형편을, 내 사정을, 내 옆에 있는 내 마누라의 상황을 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언제든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될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정은 그닥 우리에게 큰 소망 주지 않아요. 오늘은 소망을 준 것 같은데 내일 모레 가면 그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 되기도 하고, 기뻐했었는데 이 기뻐했던 게 그닥 이제는 쏘쏘하게 돼가고. 우리 인생에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지금 우리가 계속 성막을 보고 있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금으로 은으로 다 포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맨 땅 위에다 그 모든 성막을 천막을 친 거예요. 우리 보통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칠 때도 물론 기본 텐트 위에 바닥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바닥을 한 번 더 쳐요. 땅을 고르고 밑에 무슨 방수
방습 이런 효과가 있는 비닐을 치고 그 위에 텐트를 치고 텐트 위에 또 뭐 겹겹이 치고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맨 땅에 치라는 거예요. 사막에 어떤 데는 돌이 삐죽 나와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맨 땅 위에 그것도 가장 값비싼 금으로 싼 것을 맨 땅 위에 그냥 올려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땅의 것 바라보지 마. 땅의 것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거야. 오늘의 기쁨,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아픔 다 지나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땅의 것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즐거웠다 짜증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움직이니까. 근데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하고 완전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네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완전한 나, 영원히 완전한 나의 언약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으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우리에게 예배처소를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시내산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억, 자카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고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명이 전달되어져서 성막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면 나의 어떤 것에 의하여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하죠. 날마다 새로울 거야. 아니 새롭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뭐 보지 못한 어떤 진면목들이 막 솟아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관계없이 너희들이 웃는 얼굴이든 너희들이 짜증내는 얼굴이든 오늘 기분이 좋든 오늘 기분이 안 좋든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라는 것, 진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성막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다가 그 모든 기구를 설치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땅, 오늘 머물렀던 이 땅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평생에 다시 오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오늘 이 예배 기억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새롭게 다시 드리고 싶다?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의 젊음 돌아올 것 같아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에 제한받는 우리, 공간에 제한받는 우리에게 시간은 지나가요. 공간도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영원한 것 같죠. 왜? 어제 머물던 그 집에 내가 오늘 들어가니까. 어제와 똑같나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이 달라져요. 어제의 가치와 오늘의 가치가, 어제의 공기와 오늘의 공기가 눈에 보이는 건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같은 수 없어요. 그게 제한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이 흔들리지 아니할 소망의 근거를 땅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막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들은 우리에게 마당이에요. 마당이죠. 이 마당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에 들어가려면 이 마당을 밟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통과하여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막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고 우리들의 생애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어떠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결국 하나님은 나는 너의 생을 번제단의 삶으로, 너의 삶을 떡상의 삶으로, 너의 삶을 등잔대의 삶으로, 성막들의 삶으로 내가 경영하겠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표현해준 그 성막의 모든 성구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나는 너의 인생을 이와 같이 경영할 거야. 네가 비록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나는 너를 금으로 입혔어. 그리스도의 의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 성막의 기둥들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조각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금으로 입혀져서 성막들에 서 있는 한 그 기둥은 조각목이 아니라 기둥이라고 자자손손 불려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재탄생되어진 거죠. 재창조되어진 거죠. 어제만 해도 조각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칠을 하고 성막 마당에 세마포 휘장을 받쳐주는 기둥이 된 이후로 누구도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막들에 있는 기둥, 그 중에 하나. 우리 모두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성도로 봐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땅에 거룩한 건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땅 위에 있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대. 왜? 우리는 존귀한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번제단에서 다 타버렸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다 끝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흠 없는 거룩하신 그 의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은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장소거든요. 세마포 포장이 치어져 있는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성한 곳이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보호처고 피난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는 치외법권이에요. 현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상의 법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교회예요. 이전까지 이 법이 적용되어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제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참 서글프고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물론 어떤 슬로건 아래 우리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모든 공공기관을 가서도 이 일을 집행하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의 처소라는 교회라는 곳까지 내가 내세운 나의 슬로건, 나를 지지하는 나의 지지자들의 한마음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나는 교회도 이용하겠다는 그 말에 사실은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예수 믿는 자로서 이건 과한 것 같다, 과하다라는 느낌이 저에게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느 왕의 교만과 비슷한 위치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는 불안하게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된 그가 천하의 나만이 왕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들청초로 나가게 되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저런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 성막 안이에요. 여기는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뿔이 있잖아. 이 뿔은 보호처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정해준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사함을 입어요. 면지함을 받는 이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이것만큼은 멈춰주기를 저는 정말 나 혼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를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신앙 안에서 복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옆에서 그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어떤 멘토가 있다면 이 부분은 멈추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하면 그의 명성이 그의 집권이 더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성전은 분리시켜 놨어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성전은 취해법권이고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신 땅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었고 보호받는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그리스도가 피난처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그런 우리거든요. 자, 이 성막의 뜰을 또한 무엇을 하고 비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리고 이곳은 안전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또 하나 이곳은 성경으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거지만은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이 성막의 뜰을 밟아야 우리는 지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어디예요? 성막들을 거쳐야 교회 즉 예배라는 것을 거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에 이 성막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뜰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막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간검 지켜내야 됩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아침과 밤으로 그것을 지키고 보살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무리,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고 또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타협하고 싶다는 거죠. 타협하려 하려는 거죠. 왜? 세상이 아름답거든요. 보기에 좋거든요. 먹음직도 하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타협하고 싶고
타협보다 더한 그곳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엇보다도 성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그분의 말씀께. 성막의 뜰은 노스로 된 말뚝으로 지탱되어졌습니다. 자, 기둥을 전부 금으로 싸고 은으로 쌌어요. 그런데 널판들은 은받침을 했지만 오늘 성막에 있는 기둥들의 뜰, 이것은 전부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노스로 했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노스는 은받침보다 강해요.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견고하죠. 또 하나 노스는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성벽으로 지켜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내세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곳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지성소 휘장이 찢겨졌죠. 그 안으로 들어가 번제단을 통과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이곳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전 방바닥은 42달 동안 그냥 내어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환난 속에 내어주라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 전삼년반 그 환난의 시기에 그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계시록에서 벌어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 거룩하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가고 있고 이 땅 위에 우리의 두 발이 닿아 있지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맨 땅 위에 닿아져 있지만,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 보석으로 길이 깔려져 있어요. 이건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맨 땅 위를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데 맨 땅 위에 젖었어. 이 세상 험한 이곳,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길이 전부 수정이에요. 보석으로 깔려져 있어. 하나님이 비교해 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길은 울퉁불퉁한 세상 길이야. 모래밖에 없는 사막길이야. 그곳에 너희 교회가 세워져 있어. 바람 맞을 수 있겠지. 고달프겠지. 걷다 보면 삐뚤거릴 수 있겠지. 괜찮아. 내가 준비한 나의 길은, 네가 거할 영원한 너의 집은 수정이야. 길이. 지금 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모래밭이 아닌 거예요. 수정 같은 그 길 위에 우리는 걷게 되어져. 그러면 그곳에 소망을 준다면 지금 이 광야길 걸어갈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왜? 나의 목적지는 이 길이 아니거든요. 이 길 끝에 수정 같은 길이, 수정으로 만든 그 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소망 없어요. 미련 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왜? 그 길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괴로워도 괜찮아. 내가 준비해 놓은 찬란한 보석이 너의 인생길이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거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성막들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토록 금으로 감싸고 은으로 감쌌지만은 맨 땅 위에 모든 기구를 얹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그래. 성도라 불리우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존귀한 자지만 너희들은 이 땅을 두 발로 밟고 있어.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금으로 쌌을지런정 그것을 맨 땅 위에 올려놓으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그 천막을 걷어가지고 다음 장소로 갈 거. 그러면 이 땅이 어떻든지 미련 없어요. 그냥 걷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미련 두지 마. 조금 땅이 평평하다고 좀 물이 있다고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곳에 미련도 그리고 마음도 두지 말고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정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준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미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때로 연약하여 이 땅의 것과 타협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